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2장입니다. 이사야 32장 페이지로 1004페이지 1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 1004페이지 봉독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 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장차 세워질 한 왕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 마지막 활동하던 시대의 왕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왕은 4대에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 그리고 요담의 아들 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 이 4대 왕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사야지요. 이사야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한 이 한 왕은 이 네 왕 중에 마지막 왕 히스기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또 열왕기하를 보게 되어지면 우시야 왕이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과 아하스가 어떻게 통치했는지가 자세히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우시야 왕은 아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겸손하게 순종하던 왕이었는데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항상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도 처음 불타는 신앙, 뜨거운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초심 얘기하는데 신앙도 똑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한결같은 신앙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처음은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왕이고 그 왕의 통치 아래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는 은혜가 있었는데 잘 되고 복되어지니까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우시야 왕이 하려고 그래요. 제사장과 왕은 같이 기름을 부었지만 그 역할이 완전히 구별된 것입니다. 분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그 몸에 문둥병이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결국 문둥병으로 죽게 됩니다. 통치도 못해요. 그의 아들 요담이
요담이 일찍이 통치를 하고 문둥병에 걸린 우시아는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요담은 그 아버지의 섭정의 아래 그래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담이 또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 요담의 통치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요담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 바르기는 했지만 또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그의 아들 아하스 때에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아버지 요담과 할아버지 우시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할아버지가 문둥병이 발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손자가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요담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바쳐버립니다. 인신제사로 바쳐버려요. 그리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자기 혼자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나라와 백성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요. 공의가, 정의가 사라지고 오산과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행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골라서 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아버지 밑에 히스기야 같은 왕이 서게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우시아도 보고 요담도 봤어요. 그의 아들 아하스가 정의와 공의를 흐리게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길로 나라를 백성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모습을 이사야가 다 보았는데 그 이사야가 앞으로 희망이 되어지는 소망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한왕이 들어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고 여기 그 왕을 소망하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어서서 여기 말씀대로 공의로 통치하고 믿음으로 통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라와 백성이 복받는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되어가지고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방백들이 그런 공의로운 왕 밑에서 정의로 통치하게 되어지니까 그 나라와 백성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평안과 복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왕이 공의로 정의로 바르게 세상을 통치하니 그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이 그 왕의 그늘 아래 편히 쉬게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의 샘물 같은 그런 시원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이렇게 주어져서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살게 되어지는 진리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히스기야 공의로 다스리는 왕을 통해서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6절, 7절 이 말은요, 앞에 우시아와 또 아하스가 통치할 때는 공의와 정의가 바로 되지 아니하고 불의와 불법이 횡행해서 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또 불의를 행한 자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정의와 불의가 이 불법과 법이 막 뒤집혀져서 뒤죽박죽되어진 그런 잘못된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서 억울한 자가 없는, 옳은 자는 옳은 자로 평가되고 잘못한 자는 잘못한 것으로 드러나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통치 아래 여러분 얼마나 그 나라와 백성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히스기야 시대 6월절을 지키게 되어졌는데 히스기야 시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6월절의 본 의미대로 지키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 때가 없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 나라와 백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히스기야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통치 아래 나라와 백성들이 제대로 정의되어져서 정말 평온하고 기쁘고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믿는 자만 하나님이 역사에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통치하시는데 믿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사람은 통치자를 세워서 왕과 수상과 대통령 같은 통치자를 세워서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지 않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 인간은 통제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야말로 악이 다툼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다 욕심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며 생존 경쟁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야말로 죄악이 간영한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어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히 혼란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고 수상을 세우고 또 방백들 이런 통치자들 중간 통치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서 세상이 완전히 죄악된 세상으로 완전히 무질서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통치자로 세우신 그 목적대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더라도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게 되어지면 그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통치 아래 나라와 백성들이 여기 기록되어진 대로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고 그리고 그 마른 땅의 시냇물을 마시면서 행복하게 편하게 사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다들 억울한 일 없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받고 못된 것은 못된 것대로 벌받는 그런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우리 지구촌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통치자들이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금방 다 볼 수 있어요. 미국 보시고 중국 보시고 큰 나라 보세요. 영국 보시고 캐나다 보시고 그리고 저기 아시아나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어떤 나라의 어떤 통치자가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와 백성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이란 나라 보세요.
유럽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 보세요. 그 나라의 통치자들이 어떤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다스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잖아요. 좋은 법 체계를 가지고 그 법이 사회를 질서 있게 잘 이끌어 가도록 다 편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깨끗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후진국이라고 하는 우리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통치자들을 보세요. 그야말로 독재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불의로 다스리고, 불법으로 다스리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고 하는 그런 나라를 보세요. 그런 나라가 평화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 행복이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중간 통치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그야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새로 들어서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6개월이 지났는데 이 6개월 동안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고 통치되는지 여러분 잘 관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새로 세워진 대통령이 정말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야,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그때에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그리고 모든 백성이 만족하며 억울함 없이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분 들어서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공정과 상식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공정.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고 복된 세상이 되려면 공정해야 돼. 공정해야 돼. 상식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이면 그러면 퀘션 마크가 붙고 그때부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바르고 평안하게 돌아가려 그러면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와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내가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 상식적인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처음 먹었던 초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나라를 정신 차려서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로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그때 여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 대통령 아래 우리 모두가 위험을 벗어나서 어려움을 벗어나서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고 여러분 안정된 삶을 복된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과 다르게 공정을 발로 차버리고 상식을 발로 차버리고 비상식적으로 불공정하게 여러분 다스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 힘듭니다. 저 여러분이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힘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역사로 증명된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때에 그가 백성들에게 광풍을 피하는 왕이 됐어요. 폭우를 피하는 그늘이 되어졌어요. 백성들이 쉴만한 큰 바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롭게 세상을 다스릴 때는요 그 그늘 아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래 모든 백성들이 편합니다. 나무로 비유했어요. 나무로 느부갓네살 왕을 큰 나무로 비유해 놓았는데 그 큰 나무 아래 그 그늘 아래 모든 백성들이 그 뜨거운 햇볕을 가리고 말이에요. 그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먹으면서
동물들이나 인간들이나 할 것 없이 그 느부갓네살을 통치하려 다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읽어보시면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그늘이 되지 못해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무를 잘라버려요. 밑둥이만 남는 겁니다. 이전에는 백성들에게 그늘이 되어지고 안식처가 되어지고 먹을 것을 주던 나무가 하루아침에 잘려가지고 더 이상 그늘이 되지 못하고 폭우를 피하고 광풍을 피하는 그런 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지죠. 대통령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하고 직결된 문제예요.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으로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32장의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런 다스림을 통치를 하는 왕이 올 것이다. 이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여기 가리키는 왕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 역할은 그 당대의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정말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정의와 궁극적인 공의와 궁극적인 정의로 다스려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오게 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여기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왕이신, 참으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실 때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여기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면 거기에 평화와 평강과 쉼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그 통치권을, 자기의 그 주권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제가 요새 재밌게 슈럽이라는 드라마를 봅니다. 슈럽이라, 이게 우리나라의 옛말인데 우산이란 뜻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16부작인데 중간에 어떻게 보게 되어서 제가 봤는데 너무 재밌는데, 조선시대 어떤 배경을 놓고 만든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왕비하고 대비하고 왕하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궁중 안에서 엄청나게 권력 다툼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들을 왕시키기 위해서, 그 왕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곤모술수를 펼치면서 죽이면서 살리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 드라마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다 죽여버려요. 아들이라도 아버지라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면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성계가 태조 아닙니까? 그의 아들 이방원 태종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왕권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어요. 여러분 잘 아는 함흥차사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권은 잘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날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왕권을 예수님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언젠간 이 왕권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날이 올 텐데, 이 온 우주의 만물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왕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때 어떤 것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가? 여기 장차 한 왕이 와서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공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정의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는, 그 통치 아래 사는 백성은 정말 평화롭고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문자 그대로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여서 사는 나라, 그 나라든 그 백성이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곳에 이런 보호와 이런 평화와 이런 안식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정말 짐지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인생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어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광풍을 피하게 돼요. 그때부터 폭우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바위가 되어져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편하고 쉬는 안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다 내게로, 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명예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그 근원이 기갈이에요. 기갈.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목이 마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서 이게 만족이 됩니까? 당장은 배부르죠. 또 배고파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고 늘 기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의로 다스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이 여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여러분, 마른 땅의 사막에 물이 콸콸 여러분 솟아나는 오아시스 같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시냇물처럼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만이,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여서 그 통치 아래 사는 사람만이 이런 생수의 맛과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기갈해요.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폭우를 피하고 인생의 광풍과 인생의 폭우와 인생의 마른 땅으로부터 여러분 피난해서 안식하고 여러분 기갈을 피하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왕입니까? 왕이어야 돼요, 왕.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돼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실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폭우를 피하고 광풍을 피하고 여러분 마른 땅과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 시냇물과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이 비로소 주시는 것이지, 교회 아무리 와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면 이런 은혜의 역사, 이런 축복의 역사는 결코 맛보거나 여러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요,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살게 되어지면 육적으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고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2000년 전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무리와 군중들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눈 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셨죠. 말 못하는 벙어리의 혀를 열어주셔서 말 못하는 답답함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해요. 혀가 있어도. 그러나 예수님이 듣는 귀를 열어드려서 마음껏 듣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지 못하는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얼마든지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에 어눌한 자의 혀를 풀어주시고 눈은 있는데 바로 보지 못하는, 귀는 있어도 바로 깨닫지 못하는 이런 자들의 귀와 눈과 혀를 열어서 여러분, 저들이 말하고 저들이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말에 능한 자가 아니잖아요. 갈릴리 어부가, 평생 고기만 잡던 어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창하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베드로를 훈련시켜서 어부로만 고기만 알던, 고기만 얘기하던 그 베드로의 혀를 성령으로 풀어서 은사를 주어서 능력을 주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 못하는 베드로를요, 말 잘하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수 밑에, 가말리엘이라는 교수 밑에 그 학문을 받았던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인데 보기는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고쳐주지 않습니까? 햇빛보다 더 맑은 빛을 보여주시고 그 귀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귀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예수님을 이단으로 보던 그 눈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깨닫게 해주지 않습니까? 고쳐주잖아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 믿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육체도 고쳐지고 육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영혼도 정신도 고쳐지는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정말 막 부끄러워가지고 앞에 나와서 말도 못하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막 성격이 내향적인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없어서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서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말이에요, 당당하게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이 다스리게 되어지면 이런 육체의 치유, 영혼의 치유,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하던 사람이 정말 인생을 뿌옇게 염세적으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요,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아름답고 소망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면 이런 육체와 영혼의, 정신의, 심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왕입니까? 아멘? 왕으로 섬기십니까? 그러면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구하세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더 이상 눈 감긴 상태로, 어두운 상태로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육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왕이 되시면 육체를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심령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어지면 7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통치하게 되어지면 잘한 자는 잘한 대로 평가받고 못한 자는 못한 자로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일도 없거니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산 사람이 불의한 자로 평가받고 인정받는 그런 모순된 사회가 생겨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의로 정의로운 분위기에 그렇게 통치하면 세상이요, 공평하고 정의롭고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당시에 백성들의 스승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천국 아랫목을 따놓은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제대로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들이라면 화 있을진저, 대제사장인데 마귀의 자식이에요. 사람들은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저들은 성전에서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었는 거예요. 장사꾼들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속을 도적의 속을로 만든다. 예수님이 바르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요, 11조를 바칩니다. 막 근처의 11조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면서, 아,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저기 세리는요,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입니까? 세리가 죄인이고 바리새인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바르게 보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은요, 우리 예수님이 그 옳지 않는 기도의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이 바르게 보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자로 예수님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함에다가 돈을 그냥 와장창 붓는 사람하고 여기 두랩돈, 동전 몇 립
늦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누가 옳고 누가 더 많이 한 겁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와장창 는 사람이 여러분 더 많이 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공평하게 바르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랩돈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단 말이에요. 바르게 평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요. 예수님 마지막 심판할 때 완전히 역전이 됩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목사했습니다. 전도자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너는 목사, 너는 선지자, 양 그렇게 평가하죠. 넌 염소야.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갑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바르게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이용하고 목회를 이용한 사람은요. 목사라고 하더라도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을 잘 기억도 하지 못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나를 대접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가 나를 찾아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 줬. 우리가 한 적이 없는데요. 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공의롭고 정의로운 예수님이 오셔서 재판해 주시고 통치해 주시면 이게 다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구별이 됩니까? 뭐가 공정이고 뭐가 상식이고 뭐가 공의고 정의고 지금 구별이 안 되지요? 6개월밖에 안 됐으니 구별이 안 되지요? 우리가 몰라요. 뭐가 지금 옳고 그런 건지 우리 모른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공의로운 통치, 예수님의 정의로운 통치로 딱 보게 되어지면요. 다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예수님이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거는 그릇된 것이고 이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이 다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이게 악한 자가 거짓말로 하는지 우리가 구별을 못했는데 예수님의 통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게 되어지면 악한 자가 악한 자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존귀한 자가 존귀한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 아닙니까? 이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려주고 통치해주지 않으면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네?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게 희생한 거, 수고한 거,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드리고 행한 이 모든 일을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행했는지 어떤 희생과 수고를 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이 통치해서 다스려서 갚아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억울해도 이런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가 있기에 얼마든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있지요. 폭우가 있지요. 메마름이 있지요. 그곳에서 벗어나시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공평하고 정의로운 큰 바위 같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왕으로 섬겨야만 그 통치 아래 여러분의 인생이 폭우를 피하고 강풍을 피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기갈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왕이 아니고 돈이 왕이고 명예와 권력이 왕이 되면, 세상에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어지면 결코 이런 복이 없어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혀가,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게 되려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육체를 다스려 줘야 돼요. 예수님이 의사가 돼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약국에 가서 의사에 매달려서만 건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의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육체도 고쳐지고 영혼도 심령도 정신도 다 고쳐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사고 우리 육체의 왕인 것입니다. 통치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의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의 통치자고 책임자이고 의사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 많지만 예수님이 언젠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다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은 상대로 또 심판은 심판대로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이 왕 예수를 여러분의 왕으로 믿고 모시고 섬겨서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